안녕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통한 명상, 이제 제가 준비했던 첫 시간입니다. 제가 그 전에 했던 모든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제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찾아왔던 부처님 명상의 이유, 왜 해야 되는지, 명상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미리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명상은 무엇이고 어떤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놔야 되겠다. 그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살아가는 실생활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명상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불교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이 명상이 나 개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흔히 이제 색수상행식 이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이 물질이 있고, 그죠?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해서 나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마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지금의 나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분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이해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편하겠다라고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뇌라는 것이 진화를 할 때, 처음에 생명이라는 게 탄생된다는 건 어떠한 존재가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유지해 가는 방법으로 하나의 존재가 유지해서 쭉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의해서 죽게 되면 그 존재,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나라는 존재의 어떠한 기억의 덩어리가 전달되면서 확장시키고, 그 경험까지 전달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에 새로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적응했던 생명, 존재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생명의 진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생명이 발달됐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진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게 진화인 거죠.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단세포에서 여러 세포가 모이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또 심장도 되고 콩팥도 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진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진화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적응의 최선인 거겠죠. 그죠? 그 최선의 진화를 이루어, 최선이라고 이야기해도 또 안 되는 건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오면서 어느 수준이 되면 최선을 찾아가면서, 사람은 몸이 더 강하든가, 일반 경쟁 상대, 존재의 경쟁 상대에서, 아니면 어떠한 물질이 더 강하게 진화를 할 것인가.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더 진화시켜 온 존재가 아닐까? 이것이 환경의 경쟁에서 더 낫도록, 그러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경쟁을 할 때 맞서 싸우든가 도망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맞서 싸우는 것을 익숙한 존재보단 도망가는 것이 익숙한 존재가 살아남을 확률이,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을 때에는 도망가야 확률이 많은 존재들이 더 유지될 확률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음이 어떤 상상을 일으키는 것까지 만들 때 이 시스템에서 상상이라는 것은 저장된 정보에서 이걸 추려서 어떠한 바람소리 아니면 어떠한 숨소리를 느꼈을 때, 아, 나보다 강한 존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올 수 있어 라고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서 도망을 확 빨리 가고 하는 존재가 더 유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공포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첫 수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느낌의 작용이거든요. 느낌의 작용. 이 느낌의 작용의 근본은 두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마음이 종합되면서,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러한 소리가 났을 땐 도망가야 돼. 이러한 소리가 있을 땐, 아, 이것은 되니까 내가 맞서도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판단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무더기로, 아, 이럴 때, 이랬을 때는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저항을 했는데, 아,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것이었어 라고 스스로가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도 다 변해가고 있어. 이것이 마음이야 라고 부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정의하신 거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마음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나가 다 살아가고 싶어요. 모든 존재는 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조금 이분은 뭔가 정신 상태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인 거고,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일반화돼서 우리가, 아, 이 사람은 나랑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했을 때 이 마음에는 누구나가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하는 공포감은, 두려움은,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괴로움은 누구나 있어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것이 한자로 번역됐을 때는 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인도에서는 두카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카가 한자로 고라고 번역된 겁니다. 두카라는 것은 고라는 개념을 방대하게 갖고 있는 존재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고예요. 이것이 두카.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루어질 때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근본 이유. 내가 집착을 왜 할까? 집착이라는 게 뭐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근본 마음이.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마음의 핵심이에요. 이 집착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크게 이제 충격으로 와닿았던 일이 있는데, 어떤 70대 분이 오셨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신심이 좋으신 분인데 뭘 막 이야기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딸은 절에 안 다닌대요. 본인이 절에 다니라고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저도 깜짝 놀랐죠. 왜요? 그랬더니 절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한대요. 집착을 버리면 아들, 딸들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나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안 배우게 하고 싶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참 충격이었는데, 집착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 삼독의 집착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내 존재의 한계에서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한계에 대한 내꺼이고 싶고 저항하고 싶지 않고 이겨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꺼이고 싶은 마음, 근본적인 마음 하나만 꽉 커져 있는 것, 이것이 집착이에요. 이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현대인들의 마음병의 대표적인 것, 흔히 이야기하는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것이 왜 올까?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한계를 느끼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벗어나고 싶은 집착이 있는데 이 집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뇌도 벗어나고 싶어지거든요. 뇌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근본적으로 두려우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뇌는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은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에 어떤 직장에 출근하면 상사하고 관계에서 내가 상사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버텨 이겨내질 못하겠어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죠. 뇌는 도망가라고 계속 하거든요. 이걸 피하라고 하거든요. 피해야만 나는 좋아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이게 집착인 거죠. 집착.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의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에서 내가 이것을 하기 싫어. 아니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꽉 잡고 있고 싶은 것. 이것이 집착이에요. 집착. 이것이 집착이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에서 마음의 근본은 이러한 한계를 느끼는 느낌. 이것이 좋고 싫어, 탐진치라는 세 가지의 근본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지나오면서 만들어 놓은 내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탐진치일 수 있어요. 탄심이 있어야 나는 살아가서 누군가를 빨리 갖고 와서 내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탐심. 진심. 두렵고 싫은 거는 누구보다 빨리 싫어해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치심이라는 건 불교적인 어떤 용어인데, 이것을 아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 탄심, 진심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 마음일 수 있는 거죠.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근본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이 없는 상태가 됐다. 탄심과 진심이 없는 상태가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탄심과 진심이 없어.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러 와요. 섬기러 온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섬기고 싶은 탄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복을 많이 짓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싶어요. 베풀고 싶다는 탐심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되느냐 이거죠. 물론 더 고차원적인 이제 이 마음을 끌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갈 수도 있어요. 상에 얽매이지 마 이렇게 이런 건 다 이제 빼놓고 마음이라는 근본만 이야기할 경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탄심을 갖고 있어요. 이 탄심의 반대쪽이 진심이에요. 탄심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진심은 싫은 거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위험한 거 가고 싶나요? 싫죠.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 그러면 좋아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반대 싫은 것도 있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진심.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내 옆에 있고 싶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왜? 내가 존재가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일 수 있는 거죠. 근본 마음인 거예요. 그 근본 마음, 이 마음이 꽉 모여 있어서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 탄심과 진심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나의 업력으로서 나를 꽉 쥐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탄심, 진심,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 마음이라는 업이 있어요. 이 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것이 크게 걱정되지 않게 태어날 때 잘 태어난 거예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능력이 못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없고 부도 없는데 능력은 굉장히 뛰어서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나 탄심과 진심에 걱정이 돼서 걱정거리만 안고 살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걸 우리는 30대가 넘어가면 20대가 넘어가면 10대가 넘어가면 어떠한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해요. 그죠? 세상이 그렇지 않을 수 있나요? 세상은 그래요. 태어나서 걱정거리가 막 없이 산다고 해도 지금 현실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걱정거리 없는 복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걱정 속에 푹 빠질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종교가 있는 이유, 아니면 철학이 있는 이유, 살아가는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인류는 생각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해온 거죠. 그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해주신 말씀 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 저는 최선이고 가장 좋아서 출가한 거고, 이 마음이라는 탄심과 진심이 지금 현대인에게도 공황장애만 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울증도 이 상태에서 와요. 우울증도. 우리에게 탄심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해요.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고 뭐해도 한순간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탁 들었는데 내 마음에서 섬세하게 저 밑에서 탄심이 확 올라왔다. 확 올라왔다. 성격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다. 그러면 이분은 잠잘 때도 이것이 계속 울려서 쳐요. 마음이라는 건 그래요. 왜 울려서 칠까?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갈 때 진화하면서 두려운 무언가가 있으면 도망가. 그러면서 도망을 가장 잘 갔던 지금의 내가 살아올 확률이 많으니까 내 안에 느낌이 가장 강하고 누구보다 많고 했던 분들이 지금 살아난 거죠. 그 느낌이 가장 예민하다. 살아날 확률이 가장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느낌이 예민해요. 예민한데 너무 예민하면, 탐심이라는 게 너무 크면, 싫은 감정이 너무 크게 되면 사소한 것, 어떠한 것이 나에게 들리건 느끼건 감촉으로 오건 눈으로 보이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나를 울리는 거죠. 울리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게 한 나만의 기질의 힘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업을 만드는 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부처님의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의 수행법. 명상.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에겐 일반 동물과 다른, 우리가 지금 탐심과 진심이라는 거는요, 나보다 진화가 덜 된, 불교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육도윤회에서 떨어진 축생도 똑같이 탐심과 진심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축생보다 더 나은 것은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 그것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떤 인지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나의 느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서양에서는 이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의식이라고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기도 한 거고, 불교에서는 이걸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끌고 와서 붙잡어. 무엇이 이 마음, 무엇을 흔들리는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한자에서는 심의식이라고도 구분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그걸 구분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이렇게 분명히 해주셨을 텐데 그것이 전달은 안 된 것 같고, 나의 마음이 이걸 바라보면서 끌고 오기도 하고 이걸 컨트롤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게 만드는 연습, 이러한 어떠한 나의 존재를 있게 한 근본적인 마음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나에게 탄심과 진심으로서 괴로움, 존재의 한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것이 부처님의 도죠.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의 힘인 거죠. 명상을 하면 좋은 이유, 바로 이러한 탄심과 진심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을 나에게 좋게 만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는 것. 탄심과 진심을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걸 바꿔놓으면 보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도와줬어. 그래서 도와줬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건 탄심이 일으킨 건데, 물론 탄심이 일으켰으나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까지 또 뛰어넘을 거야 하는 탄심. 탐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그러니까 보살심으로 바꾸는 거죠. 나는 했으나 이 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했음이 아닌 거를 아는 것. 이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반야의 지혜. 이것은 바라보는 요것이 키워가는 지혜. 명상은 바로 이것을 키우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얘를 꽉 잡아야 돼요. 그러나 잡는다는 것이 잘못 이해되면 이러한 근본적인 탄신 진심을 다 버려라고 착각하게 돼요. 탄신과 진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탄신과 진심이 괴로움을 키우는 것, 이것을 딱 보고서 이게 아니야라고 딱 펼쳐놓고, 탄신과 진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 아닌 작용하는 마음으로서 갖고 와서 그것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이 명상의 힘인 거죠. 이것이. 이 힘을 근본으로 만들어 놓고서 나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나는 주위 분들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 거야. 이걸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한 분들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베풀며 살 거야. 이게 잡힌 상태에서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된다. 만약에 나는 저분이 좋아서 난 저분을 베풀며 살 거야 하는데 탄시가 진심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베푸는데 왜 내가 이렇게 베푸는데 너는 나를 안 알아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잡지 않으면. 즉 지혜라는 건 지혜만 일으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감각식에 흔들리게 돼요. 탄신과 진심에. 수행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혜만 키울 거야 해서 살아가는 건 이래. 모든 건 다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친한 사람이 와서 누구야 하고 뒤통수를 딱 치니까 이게 감이 하는 말이 푹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이유. 이걸 잡아놓지 않으면. 이걸.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 사라진 염을 강조하시거든요. 염이 쌌디. 마음챙김. 마음챙김이라는 게 이 마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 연습. 그래서 이 마음을 키우는 것, 얘를 꽉 잡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호흡할 때 호흡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힘이 의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금 현대 언어로, 지금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식이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감각이라는 것도 마음인 거고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눈의 마음, 코의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 눈의 마음이 막 떠다니고 코의 마음이 떠다니고 이게 느낌, 우리의 근본적인 살기 위한 진화할 때 갖고 왔던 탄신과 진심. 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각으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생각으로는 이게 별거 아니야.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서운해? 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속은 막 두근거리고 있고 막 울렁거리고 있고 화는 막 치밀고 있고. 왜?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나 요 안에서 나를 울리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것이 더불어 같이 있어요. 업력이라는 마음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사람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힘이 커지면 업력을 꽉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 약하면 업력에 치여가지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감정은 그러니까 참아야지 하는데 보고서 화내고 그러면 인가의 중생노름의 그 틀이 강해지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더 안 좋게 되고 나의 마음에 한번 치여서 졌다. 그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예민해. 난 원래 그래. 그러면 이미 나에게 진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꽉 누르는 힘은 키우면 키울수록 커져요. 의식이라는 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도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커져요.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듯이 지혜 또한 크고 크려고 하면 세상이 넓어지는 거고 이 예민한 마음도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딸려 있을 뿐인 거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연습이 돼 있으면 하고 딱 한 번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명상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은 이유. 명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명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상만 있지 않아요. 왜 이 명상만 있지 않을까요? 이건 내가 강하게 힘이 있어. 내가 오늘도 명상을 쫙 했는데 하고 났어요. 하고 났는데 무언가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성취된 것 같은 것이 있어야 사람은 감각적으로 만족되니까 그걸 찾아가요. 근데 불교 명상은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느낌이 확 올라왔을 때 그걸 탁 잡아놨을 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갈 때 내가 힘들 때 이 힘이 있으면 이걸 내가 이렇게 벗어났네 라고 하게 되면 이 불교 명상이 정말 힘이 있구나, 나에게 도움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 시작하는 분들에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확 느낄 수가 없다 보니까 명상이 현대의 60, 70, 80, 90년대, 특히나 우리나라는 80, 90년대에 서양에서 유행하던 명상이 쫙 들어온 거거든요. 이 명상이 어떤 명상이냐? 사람들을 혹가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상이란 걸 해서 명상이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따라오세요라고 하려고 MSG를 많이 첨가한 명상이 유행한 거예요. 어떤 명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힌두이즘 명상. 인도에는 명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불교 명상. 마음을 꽉 붙잡는 것. 그리고 의식이 키워져서 지혜를 키우는 것. 이것은 불교 명상의 핵심인 거고, 이 핵심에 사띠라는 마음을 꽉 챙기는 힘이 있는 거고, 이걸 마음을 붙잡는 끈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 명상 말고 힌두이즘 명상이 있어요. 이 힌두이즘 명상은 흔히 이야기하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무언가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것. 이걸 키우는 명상이에요. 그럼 이 명상이 왜 신을 믿는 종교 힌두이즘에서는 이것이 왜 강조가 됐느냐? 이유는 환상이라도 신을 봤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을 다 버리고 신에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이야기하는 대장, 종교인으로서 저의 입장에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저는 먹고 살기가 편하죠.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모든 모습은 다 이러한 것이 강조가 돼요. 환상이 강조가 되고. 현실은 그림자야. 현실은 뜬구름이야. 현실은 신이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네 재산이라는 건 헛거니까 다 나한테 줘. 그리고 신에게 나한테 다 주고서 신이 이야기하는 세상 거기에서 축복받아.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거. 사람의 뇌는 진화할 때 상상하면서 진화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키우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볼 때 본다는 것이 시계가 여기서 시계가 들어와서 본다 하는 것은요. 나의 업식에서 상을 쫙 그리는 기운이 작용해야 알아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스라이팅 받듯이 이건 시계가 아니야. 이것은 붉은 태양이야. 이것은 붉은데 여기에 신의 얼굴이 있어. 거기에 딱 집중이 돼가지고 지금 보는 현실이라는 게 딱 사라지고 우리의 뇌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 느낌의 부분 다 작용이 있는데 얘가 그냥 딱 작용 안 하고 하나의 무언가가 딱 꽂혀가지고 이건 빨간색인데 이건 신이야 라고 하게 되면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게 돼요. 사람은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환상을 키우는 것. 그것이 힌두이즘 명상인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영상에 보면. 저는 불교 명상할 때 음악을 듣고 있는 거는 반대한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음악을 쫙 듣게 되면 귀라는 마음에서 귀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소리가 들려 하는 것은 나의 감각식에서 소리라는 것에 어떤 기억된 것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좋고 싫어도 올라오는 거예요.
불교 명상은 그것을 꽉 잡는 얘 의식을 키우는 건데 얘가 올라오게 되면 감각식이 더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저는 소리 듣고 있는 명상을 반대한다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좋은 소리 들리고 쫙 앉아서 나는 평화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할 때 그 평화는 뭐겠어요? 내가 그려놓은 평화죠. 그러면 그려놓은 평화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내가 그려놓은 평화에 푹 빠지게 되면 집에 가면 혼자라면 혼자서 외롭게 되고 누군가가 있는데 마음이 안 맞게 되고 여기서 난 편합니다 하고 집에 딱 갔는데 밥 먹자 그러면 귀찮죠. 그 귀찮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고 명상원에서 다 나는 편합니다 하고 딱 갔는데 누군가 아들이 막 울고 있고 딸이 울고 있고 아니면 딸이 말도 안 듣고 있고 편안했는데 갔는데 나도 모르는 뭔가 확 올라오면 여기는 너무 싫은 거죠. 그럼 현실은 싫은 거예요. 그냥 명상원이나 산에 고요한 곳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현실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힌두이즘 명상의 병폐라고 생각해요. 불교는요. 그러한 마음을 꽉 잡아서 현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뭔가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마땅히 나랑 달라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랑 달라요. 그러면 나와 싫은 게 있을 수도 없고 나와 좋은 것도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싫은 것도 그래요. 싫은 겁니다. 라고 나는 인정해서 나의 감각이 확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진심이라는 게 싫은 거잖아요. 싫은 건데 진심의 감각이 탁 올라올 때 그럴 수 있어. 저분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꽉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불교 명상의 힘. 싫은 게 확 왔는데 나는 언제나 행복한 겁니다 하고 여기만 빠져서 행복이라는 나의 감각이 그린 거에 빠져 있다. 명상할 때. 그럼 싫은 게 딱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건 힌두이즘의 명상. 사람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예민해요. 그런데 예민함의 범위가 달라요. 내향적이신 분, 외향적이신 분. 지금은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게 뭔지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죠?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 외향적인 것은 어떠한 느낌이 쫙 올 때 그 느낌에 어떠한 시선을 잘 안 받고 자기 위주적인 이기심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보다는 누군가 시선이나 타인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편하게 지나라는 걸 봤을 땐 내향적인 분은 빨리 숨어야 되는 성향인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빨리 살펴서 내가 잡아먹을 것까지 준비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 그죠? 진화라는 걸 봤을 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좋고 싫고에 있진 않아요. 좋고 싫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내향적인 분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성향이야. 느낌이 강해. 라는 걸 알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해서 느낌도 강한데 바라보고 대응하는 힘을 키운다. 이건 불교 명상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느낌도 큰데 다 받아들이는 그릇까지 생겨요. 이것이 계속 이 마음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편안하게 상담도 하고 싶고 와서 상담하러 딱 왔는데 이 사람을 느낌으로 벌써 쫙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까지 성숙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사업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느낌을 알고서 대응을 딱 하니까 사업도 잘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성숙되게 살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이분은 느낌보다는 내가 바라봐서 무언가 대응하기에 강해요. 너무 대응하고 강하고 외향적이면 적들이 많겠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지기 싫어하고, 숨기 싫고, 그러면 계속 다투게 되고, 나밖에 모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만 다른 거 하고 있고, 거기에 나의 병폐를 딱 안다면, 아, 나는 느낌을 키우고 싶어. 이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럼 그걸 쫙 키워가겠죠. 이게 불교 명상의 힘. 알고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는 것. 이것이 불교 명상의 힘이겠죠.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불교 명상인 거죠. 그 첫 시작은 어떠한 신비한 감각이나 이런 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감각을 꽉 잡는 거니까. 오늘도 꾸준하게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하루하루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는 그 느낌이 아니면 그 감각이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 있어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많이 흔들리네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어도 호흡을 쫙 하면서 가라앉힐 수 있고. 내가 연습을 해왔으면, 내가 호흡을 해왔으면 그것이 불교 명상의 힘이죠. 이러한 것을 갖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계속 하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흔히 무속인도 있죠. 그죠? 무속인이 바라보는 신도 있죠. 점 안 봐보신 분. 나는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없으세요? 네. 저도 귀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본분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느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느끼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거. 그럼 이 귀신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이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사주팔자 안 믿으시나요? 불교에서 해석할 때 사주팔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이미 우리는 현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불교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 것. 그게 아니라는 거. 마음의 씀에 있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베풀고 감사할 줄 알고. 이 전제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 이런 것들.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베품이란 게 무엇인가? 이것은 이미 우리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곁들여서 이러한 이야기들. 꿈을 꾸면 예지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귀신은 없다고 하시면서 예지몽은 있는 것 같아요. 예지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불교식으로.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근본은 명상으로서 내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선과 명상을 우리는 하나로 볼 것이냐, 구분될 것이냐. 그럼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명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이런 건 조금 이론적인 건데 이런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으면 이런 것까지 또 말씀도 드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예민한 마음 아니면 예민하지 않은 마음. 어떠한 마음이건 그 마음을 내가 나에게 어떻게 장점으로 끌고 올 것인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붙잡을 것인가. 왜? 주위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무아, 불교 용어 아니라는 거. 무아라는 한자는 내가 없다라는 한자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무아예요. 한자 무아. 무아가 내가 없어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나트만. 이걸 모르면 불교 명상할 수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그러나 있다는 이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마음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무한데 어떻게 마음을 봐요? 이러한 착각에 빠지니까 자꾸 내려놔 버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 것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있어 없어라는 개념이 아니야 라는 걸 알면 돼요. 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 그 고정된 실체가 뭐야?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이 남들과 똑같으나 내 삶은 삶의 지평이 달라요. 삶의 지평이 달라요.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으나 예전에 1년 전, 10년 전에 고민하던 무진이와 지금 고민하던 무진이가 달라요. 달라요. 행복해 하는데 1년 전, 10년 전에 행복해 하던 무진이와 지금의 무진이가 달라요. 그걸 알면 계속 나를 깨려고 노력하게 돼요. 상에 계속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고 행복의 차원을 넓히려고 계속 노력하게 돼요. 이것을 알게 하는 힘, 그 근본은 명상의 힘이에요. 명상의 힘. 그러면 명상이 앉아서 호흡하는 것만 명상이냐?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깨어있음 자체가 명상일 수도 있고. 왜? 깨어있음이 뭐겠어요? 내가 마음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것. 깨어있을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살필 수 있는 것. 그 힘이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하면서 제가 귀신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이런 모든 걸 그 느낌이라는 것 갖고도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잡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찾아서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2600년 전의 상황의 언어일 뿐인 거고 그것을 지금 상황의 언어로 갖고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명상도 함께 계속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는 꾸준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